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친자 확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잃어버려서 친자를 찾는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드라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외도해가지고 낳은 그런 자식들, 그래서 친자 확인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전자 검사, DNA 검사라고 하잖아요. 세포가 어떻게 구조되어져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친자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 몸속에 1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지 어제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은 이게 내 자식인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근거를 보면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증언들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거를 어디에 둔다고요? 사람의 말들이나 과학적인 부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는 거죠? 기록된 성경 말씀에 둬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세상은 친자 확인을 그런 식으로 현재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친자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친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친자인가 아닌가, 아니면 또 양자인가, 오늘 제목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친자와 양자, 우리는 친자인가 양자인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니까요, 우리나라로도 할 수 없겠죠. 오래전에 과거니까 신라 때의 일인데 51대 그 왕이 이제 그 진성여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진성여 왕이 자기 이제 조카, 오빠의 아들인데 이게 사생아거든요. 여기 진짜 아들이 사생아라 할지라도 진짜 아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와 자기 이제 가족들 혈통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골격을 가지고 봐라, 골격은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카를 이제 그 효공왕이라고 합니다. 그 왕이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확인을 해서 아들이 맞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 피를 섞어보면 같이 합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무슨 합혈법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죽었으면 그 뼈에다가 피를 뿌려보면은 그게 또 합쳐진다고 그래서 적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성은 떨어지겠죠. 지금의 DNA 검사는 정확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역사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 양자 그러면은 어떤 느낌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굉장히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그런 문화를 좀 이야기해 보면 주로 혈통 문화잖아요. 한국인 문화가 혈통 문화, 물론 다른 세계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단히 우리 한국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그러니까 피보다 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말을 우리가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아는 그런 상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이제 친자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양자 또 있잖아요. 과거의 조선시대도 보면은 자식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자식이 아니고 양자를 삼았는데 대부분 그런 자녀가 어떻게 삽니까? 올바르게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보다도 가문을 망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키워봐야 소용없다. 양자로 키웠더니 소용없네. 그러니까 부모를 배신하곤 가문을 망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관계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옆에 있어도 양자로 삼어도 괜히 마음적으로도 어떨까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야 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입으로 나올 때는 이 혈연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멈칫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입양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활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세상에서도 피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관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친자와 양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다른 말로 부르시는 분이 있나요? 물론 주님, 주여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자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주님의 아버지면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친자입니까? 양자입니까? 양자인 것 같아요. 친자인지 양자인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친자인지 양자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친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자고요. 세상은 과학적인 DNA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둬야 된다고요? 말씀에다가. 그래서 오늘은 좀 교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후반부에 가서는 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는 어떤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뭘로 낳았는가?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태어나야 이렇게 태어났다 내 자식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낳았냐라는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몇 구절을 찾아볼 거예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1장 18절 야고보서 시작. 말씀으로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할 때 뭘로 낳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낳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 부모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나를 낳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신약 시대 때는 대부분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라고 할 때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아내가 있어서 우리를 낳았다 그런 부분은 아니란 얘기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낳았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뭘 받는 거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또 여러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어주십시오. 근데 여기에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베드로전서 시작. 난 것이 아니고 아니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영원히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썩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거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를 낳았다. 살아있는 영원히 거하는 그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뭘 먹고 자라나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2장 2절 시작. 예, 말씀에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름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자라나려면 그 말씀을 또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근거는 이렇게 있는 거죠. 말씀에 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누가 누구에게?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누구를 믿는 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예요. 이게 지금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하면 그는 누구에게서 난 자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예요. 우리 혈통적인 문제, 그 혈통 피의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는 친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DNA 친자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해당한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도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종교인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은 교회, 우리 교회라 예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믿지 않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오늘 하루 예배 드렸다라고 경배 드렸다라고 끝내는 사람 있지 않아? 종교인 생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겠죠.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따로 과학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다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이런 사실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친자이다. 친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믿으니까 나는 친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입양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성경 로마서 8장 1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태어났다라고 할 때는 영적인 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양자됐다라고 할 때는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몸이 하나님께로 이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는 입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을 태어나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도 없고 어떤 약속도 받지 않는 약속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다시 본문 8장 15절 시작.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양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입양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친자이면서도 양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뒷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증언을 하신다고요? 자녀라고. 그냥 친자뿐만 아니라 입양된 자라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바로 좀만 내려가면 있겠죠? 23절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고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번역된 것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양자 삼으심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뒤에 써놨습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는 지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았어요. 값을 치러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 성령님을 받은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을 일컬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몸의 구속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받지는 않았잖아요. 이거는 부활하고 휴거를 해야 되는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우리는 양자 입양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삼으심은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양은 양자는 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은 영에 대한 영적인 부분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친자이냐 양자이냐 할 때 친자는 영적인 영에 대한 부분이고 양자라고 할 때는 몸에 대한 부분이다. 그다음에 또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성경을 근거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전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자들은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99.9 이렇게 해도 일치한다고 해도 부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의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게 없어요. 기록된 성경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 과학은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4장 5절 갈라디아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셔서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죠. 그런 우리들이 이제 아들로 입양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입양됐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을 했는데 언제요? 우리를 예정했대요.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아주 오래전에 창세전에. 그래서 지금 누구나 믿기만 하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입양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학적으로 사람들 어떤 지식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아무튼 우리는 예정되어서 아이들로 입양이 된 상태죠. 앞으로 또 입양이 될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친자입니까 양자입니까? 양자이고 사실 이제 둘 다죠. 친자이기도 하고 양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이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친자입니까 양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둘 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로 답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입양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몸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한 몸, 그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지은 바가 됐다. 예비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어나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주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교리적인 부분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친자 양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지음을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조된 백성은 태어날 백성인데 시편에서 말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8절. 다윗은 미리 이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한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이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자이면서 양자인데 이렇게 창조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102편 18절 시작.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다가올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조될 이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자도 있지만 창조한 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은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새로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계시잖아요. 우리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새 사람인데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창조물은 마귀에 의해서 파괴되고 썩게 되고 부패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는 부패할 것이 없는 거죠. 썩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썩어질 이 육신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부활하고 새롭게 되어진 변화된 몸으로 일으켜지게 되어지는 거죠. 휴거하면 순식간에 이 몸이 변화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창조물,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그렇고 에베소 2장 10절에도 창조된 자들 또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친자와 양자로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늘 기쁘고 감사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친자 확인만 딱 들어보면 의심부터 하는 거거든요. 저럼 내 자식 맞아? 맞아? 그래서 확인하려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된다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확인을 하려면 뭘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살펴볼 바가 더 있는데요. 친자 양자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현재 신분과 지위 그 상태를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선정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고 거룩한 민족과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CF에도 뭔가 다르겠죠, 그렇게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냥 말로 아무 의미 없이 뭔가 다르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이 그렇게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에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게 친자, 양자가 됐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근데 전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친자, 양자로서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자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기가 태어났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커서 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게 된 것이 저분이 내 아버지네 라고 할 때는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과거 이제 검사를 해서 친자가 됐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떨까요? 지난 모든 시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저분이 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 확인된 순간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기쁘고 행복하죠. 이제 내 진짜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몰랐을 때 이런 사람이었는데 때로는 어떤 과거로 생각해 보면 노예로 살았고 죄의 종으로 살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시작.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자, 한때는이라고 하잖아요. 한때는 우리의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었습니까? 사악한 행위들.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시거든요. 죄를 못 보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악한 자였어요. 죄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위들로 살았던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계시하려 하셨으니.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악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몸, 피 흘림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의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화해시켰다. 화목이잖아. 예수님은 화목제물을 표현하잖아. 화해 헌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제 사악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육신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자신을 다 들여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친자, 양자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과거를 보면 나는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어. 책망을 받을 것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육신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지만 죄에 대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친자 됐고 양자가 됐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뭘로 가까워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런 관계. 근데 뭘로? 피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혈연관계.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피, 이 혈연관계예요. 육신의 혈통의 혈연관계가 아니라. 사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사람들의 피처럼 A형, B형, O형 뭐 그렇게 나눠지나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요셉이 마리아와 같이 관계를 맺어서 이제 요셉의 씨가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씨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씨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씨 있어요? 없는데 여자의 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잉태도록 하셨고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은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혈연관계도 피, 혈통 따지지만 우리는 이 피를 따져야 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졌느냐? 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라고 한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친자와 양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나 친자고 양자고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됐다. 말씀하셔야죠. 그 다음에 에베소도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도 2장에도 나와 있는데 5장 8절. 한때는 어둠이었대잖아요. 지금은 어둠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죠. 우리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이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자녀였고 이렇게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주님은 빛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빛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또 앞으로 가서 2장 1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자, 1절 시작.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린 죄들 때문에 죽었어. 이미 죄들 때문에 죄의 싹은 뭐라고 나와 있어. 이미 아예 정해져 있다고요. 살 수가 없어. 살려면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살리신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었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죄도 거기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죽었지만 이제는 같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친자로서, 양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냥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거 그걸로 감사하긴 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계획을 해오셔가지고 다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주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자,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갔으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됐으니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의의 종.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의보다도 죄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5절 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썼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어요. 육신 안에 있으면은 그것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성령님은 육신에 관한 거 상관없어. 성령님은 오직 진리야.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우리 성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에게 늘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많이 찾았네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 5, 6, 7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부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 지체들 육신의 것을 죽여야 된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탐욕은 뭐예요? 우상숭배. 지금 탐욕에 빠진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갖고 싶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견물생심 다 알잖아요.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들도 생각나야 돼. 보는 것마다 다 욕심. 꼭 물질적인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또 갖고 싶어. 이런 욕심들이 있는 거죠.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고 하는 거예요. 다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보다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너무너무 많아. 아무튼 이 내용들을 보면 과거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걷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뒤에 구조들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삶을 오늘 말씀의 근거로 친자와 양자인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겠죠. 또 짜증난 그런 일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에이 나 믿음 생활 안 할래. 나 찬송 안 할래. 성경 안 읽을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꾸준하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신분에 대한 것을 늘 의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포기하지 마시고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 말씀드린 취지는 이거를 늘 기억하고 있자. 근데 하나님의 친자와 양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찾은 구절처럼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옳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티격태격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고 해서 그 문제로 싸우고 다투냐고요.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너무도 많이 다투니까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진리 때문에 이것이 옳다, 잘못됐다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저렇게 믿는구나 라고 끝내버리면
서로 좋은 것인데, 아유, 어떻게 저 형제는 저렇게 믿어? 왜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렇게 믿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냥 나 자신만 보면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거든요. 저 사람은 저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문제지, 나하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잘못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을 벌하시는 겁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잘못된 그런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좋아하는 것들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친자이고 양자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시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